빌립보서 1장 12절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제1교회가 세 번째 지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고통이 있지만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출산의 아기를 품에 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아기 낳으신 어머님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진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또 큰 기쁨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서로 사랑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이 이봉선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을 우리가 파송하게 되었고 정말 좋은 분들을 10분이나 이렇게 보내게 돼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혹간에는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봉성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하러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쓰고 교인까지 보내주느냐.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봉성 목사님과 10명의 성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지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사유물입니까? 예? 이봉선 목사님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는 우리 제1교회 지교회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요새 이렇게 좀 엉터리 목사들이 자꾸 교회를 사유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자꾸 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왜 벼락을 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린 아니잖아요. 그럼 제1교회가 제 겁니까? 제 거에 팔아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교회도 이봉성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예요. 거여 제1교회가 낳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고 아이고 그래도 혹시 압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시라고 가가지고 감시를 하시라고. 하나님이 이루신 은사예요. 그거는 혹시 이봉선 목사가 교회 팔아먹는 거 아닌가 하고 잘 가서 좀 감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감시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 세워 가시는데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가 많은 돈을 후원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후원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헌금을 통해 또 후원을 하게 될 터인데요. 이런 후원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가서 목회하는 우리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말씀보다도 이봉석 목사님하고 또 파송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명심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파송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목회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평생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자신의 목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목회를 좀 배우셔서 우리 목사님과 파송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아주 당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환경, 겪은 일들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는 일과 외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에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파선하에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고 3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교지 청지의 위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환경과 역경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모든 환경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지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까?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고난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함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갇혀 있지만 바울은 당당해요. 자기가 갇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길이 활짝 열리는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삶을 보면은 사실은 매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보니까 뭐 무슨 백도시 그래가지고 이 무슨 백도시? 강연 백도시라 그래가지고 한 번에 3사람씩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을 하는데 어려움을 심하게 겪은 사람일수록 박수도 더 많이 받고 온도도 더 많이 올라가요. 밋밋해가지고는 감동을 못 주더라는 말이죠. 화초도 온실에서 자라면 그 맛이 없어요. 힘이 없고. 꽃도 뭐 얼른 보면 커 보이지만 향기가 없더라고요.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 속에서 자라나는 그 꽃이
향기가 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저 산속에 있는 푸르른 소나무, 그 어떤 비바람도 눈보라도 견디는 소나무,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을 피워도 온실 속에서 피운 꽃보다도 저 눈보라 속에서 피운 그 에델바이스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밀턴은 신랑원을 썼고,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은 작곡을 했으며, 눈이 멀고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연설을 했다. 양손에 류마티스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르노아르는 그림을 그렸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침을 자꾸 하실 때는 에어컨을 좀 끄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도 좀 기억하세요. 기침을 자꾸 할 땐 춥다는 얘기, 자꾸 졸면 덥다는 얘기고 잘 살펴야 돼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떤 환경이 와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어요. 죄수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판장 앞에서 잘 봐달라고 손 안 비볐어요.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미쳤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삶이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당신처럼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당신처럼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던 베스도 총독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러한 당당함이 교회를 세우는데 참 귀한 힘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당당함, 개척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그 삶에 대한 여러분의 당당함, 그걸 좀 가지자는 거예요. 제가 동해에서 목회할 때요, 서울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세미나를 참석을 하면 공부 끝나면 하면 서로 이제 인사할 거 아닙니까? 통성명, 어디서 오셨어요 목사님? 저 송파구에서 왔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안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묵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멀쩡하게, 지금은 좀 이래도 그때는 잘생겼거든요. 사람이 멀쩡하고 인테리처럼 생겼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묵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불쌍한 눈으로 쫙 바뀌면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때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당당했어요. 저는 뭐 어때, 얼마나 좋은데 거기가. 예? 우리 목사님 개척교회 한다고 어디 가서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요. 예? 하나님께서 거여제일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교회인 거여제일교회보다 더 커질 것이다. 아멘? 네, 믿음으로 당당하게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포용력.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대요. 그래서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그 지역의 성도들이 둘로 나눠졌대요. 어떻게 나눠졌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누가 이제 전도하지? 큰일 났네. 나라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까 요 틈에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내 편을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는지, 그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바울의 그 포용성, 아마 이것이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넬슨 만델라 아시죠? 15%의 백인이 85%의 흑인을 지배하는 나라가 남아공이었어요. 온 나라의 90%의 재화를 15% 백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백인들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고 흑인만 들어가는 식당이 따로 있었어요. 흑인이 아무리 식당에 들어갔다가는 매맞고 쫓겨나는 사회가 그 남아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이 만델라, 인종차별을 고쳐보겠다고 꿈을 품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인권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주 무서운 섬,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섬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요, 27년 동안을 아무도 면회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27년을. 얼마나 분통이 터졌고 얼마나 복수의 칼날을 갈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근데 그가 나와서 백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는 감옥 속에서도 간수들에게, 백인 간수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 너무나 당당했기에. 자신을 감수하고 고민하는 그 간수들을 그들은 품어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어서 그 나라를 바꾸었잖아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27년 자신을 감옥에 갇히었던 백인들을 용서하는 속에서 나왔고 그들을 품는 데서 이 모든 역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화이트 칼라도 있고 블루 칼라도 있고 토박이도 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한 색깔로 칠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모자이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비로소 내 색깔이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시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양육하는 데 목표를 가지겠다, 참 제가 부러웠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 저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은요, 산에는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달래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심지어는요 그 싱싱한 소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가지고 괴롭히는 칡넝쿨도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산이 되는 거지, 소나무만 들이시면 없는 산은 멋이 없어요. 산이 아니에요. 아무리 길을 써도 개나리는 개나리지 소나무처럼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개나리는 개나리서서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진달래는 꽃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칡넝쿨은 그저 휘감고 올라가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토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모습의 성장의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개인 개인에게 맞춤형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양육한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요, 11조 못하는 교인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못해요. 11조. 근데 11조 하는 교인은 초신자부터 시작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렇구나, 모든 나무를 포용하는 목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교회가 이처럼 소나무도 개나리도 진달래도 칡넝쿨도 얽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서 크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몰입하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몰입하는 일에 달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또 졸기 시작하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목사님 빨리 전화해가지고 에어컨을 켜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말이죠, 바울만큼 몰입을 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장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을 보면은요, 오직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온통 삶이 예수님께 몰입이 되어 있어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내가 사는 목표도 그리스도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은 나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환난도 개의치 아니하고 핍박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사면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영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화장품으로 변장했을 때가 아니고요, 뭔가 몰입하는 사람,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씨 알죠? 그죠? 그 강수지 씨가 거저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그 발레할 때 신는 신발을 뭐라 그러죠? 그거를 토슈즈라 그러죠. 그죠? 그 신발을 보통 사람은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 2주 내지 석 주 정도 신는답니다. 그런데 이 강수지 씨는요, 그 한 켤레를 하루에 소모했대요. 얼마나 연습벌레입니까? 하루에 그것이 떨어져서 바꿔야 될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사마천이라는 그 역사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사기라는 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면은 3가지를 잃어버려라, 그래서 3망을 얘기했어요. 3가지를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면은 뭘 해도 성공한다. 뭘 하면 성공하냐? 첫째로 전쟁에 나가서는 가정을 잊고, 둘째로 싸움에 임해서는 부모를 잊어버리고, 세 번째 공격의 북소리를 들을 때에는 자신을 잊어버려라. 아주 멋있는 얘기 같아요. 예? 전쟁에 나가면 가정을 잃어버리고, 전투에 임하면 부모를 잃어버리고, 북소리가 나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려라. 무아지경에 들어가면은 전쟁에 승리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함께 나가시는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 몰입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몰입을 잘하세요. 보면은 교육자실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이분은 모니터 켜놓고는 성경 연구하시느라고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너무나 또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그 은사를 잘 개발하셔서 몰입을 하시는데
우리 목회는 하늘에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접목시키는 사람이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넉넉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요,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재물과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며 주님께 몰입하는 삶을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서로 사랑교회가 분명히 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유명한 큰 우리 제일교파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손정희 씨가 이제 사장님인데 우리 한국인 3세입니다. 한국인 3세인데 일본에서 제일 큰 부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조센징으로 차별받는 그가 일본에서 그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느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한번 일을 하다가 비형 간염에 걸렸대요. 간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3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 비형 간염 때문에 3년을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에 이 손정희 씨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몇 권쯤 봤을까요? 4,000권을 읽었답니다. 4,000권. 하루에 3권씩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몰입을 하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거부가 되잖아요.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다면 이 손정희 씨는 소프트웨어의 유통망을 장악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몰입이거든요. 책을 읽고 또 기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몰입해 나갈 때, 이건 어떤 때는 한 달에 1조 원을 벌었대요.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으세요? 1조 원을 벌었답니다. 우리가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서로 사랑교회가,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제1교회보다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